반갑습니다. 제목은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도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 이야기인데, 야고보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37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늙어마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늙어서 낳은 아들이라 이거죠. 막둥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막둥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시샘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화려한 색동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형들은 이 옷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증표거든요. 다른 아들한테는 해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으니까 이 옷을 입은 것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2번 꿨는데,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그러니까 요셉의 곡식단에게 곡식단, 곡식을 갖다 별을 갖다 묶은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에 상징하는 것은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꾼 꿈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고, 2번째 꾼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인 겁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37장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다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요셉을 꾸짖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중에 이제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들판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했나 하고 가서 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이 양 치는 곳에 나타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자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표준 세번역에 제가 읽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형제들 중에서 큰형 누벤이 반대를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죠. 죽여서 구덩이에 넣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 버리자 하는 이야기죠.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자기가 와서 요셉을 갖다가 구출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루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은 구덩이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서 그 집의 재산 관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요셉을 강간미수로 고발하는 거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덩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구덩이 감옥이에요. 옛날 이 시대 감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구덩이 같은 데 아니면 굴 같은 데다가 죄수들을 쳐놓고 앞에 철망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 감옥이라고 한 겁니다. 굴 같은 데를 감옥으로 사용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요셉이 희망이 전혀 없는 죄수가 된 거죠. 요셉의 인생은 내려갈 곳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아주 밑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친 거죠. 그때 이제 요셉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이 들어와요. 술관원은 바로에게 술잔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술관원도 있고 떡관원도 있고 그리고 병기 잡은 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최측근입니다. 신복이에요. 바로나 왕의 병기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은 옆에서 그 칼이나 창을 갖다 들고 경계를 하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신복으로 쓰지 않으면은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을 쓰는 겁니다. 술관원도 마찬가지요. 바로에게 술잔을 바치는 관원인데 술에다가 독약 타버리면 죽을 거 아닙니까? 독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믿을 만한 최측근을 갖다가 술관원, 떡 바치는 사람을 떡관원, 이 사람들은 다 바로를 시종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이 시종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종드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장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이 깜빵에 들어와서 깜빵 동료가 된 겁니다. 깜빵 동료가. 어느 날 이제 그 술관원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술관원의 꿈을 갖다 해석해 주죠.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해석해 주는 대로 술관원이 석방이 돼요.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나가고 있는 그 술관원에게, 출감하고 있는 술관원에게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해몽해 줬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요청을 한 가지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히브리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강제로 끌려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그 잘못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종장께서 나가가지고 잘 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을 잘 해가지고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시종장이 진짜로 기억을 잘하고 있다가 나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잘하면, 측근이니까, 굉장히 시종장이 신복이니까 바로에게 말만 잘하면 그냥 석방되는 거죠, 요셉은. 그런데 40장 23절에 보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재수 없는 일입니까? 그죠? 술관원은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됐는데 요셉의 꿈은 물거품이 된 거죠. 석방될 수 있는 꿈은.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나 해몽가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때 시종장이 요셉이 생각났던 겁니다. 깜빵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것이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에 1년에 20%씩 5분의 1씩 이렇게 저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에 흉년이 될 때 그걸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살려라 하는 해몽을 해주게 되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요셉의 운명을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로 자고 나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예, 깜빵에 있던 제수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구덩이에 갇혔던 사람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바로의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전반부는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진짜로 엄청나게 재수 없는 고난이 연속되는 그런 운명이죠. 그런 삶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 운명이 저주스럽고,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는 운명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은 애굽을 기근과 기아에서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하고 화해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에 최초로 용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을 갖다 실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갖다 실현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을 다 살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모른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은 없어요. 다 바뀐다는 이야기죠. 절망을 갖다가 운명이라고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실패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공하도록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고난의 총량, 고난의 무게나 부피가 어떤 사람한테도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고난을 겪는 것이, 고난이나 역경을 겪는 것이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다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고, 그럼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내 고난이 왜 이렇게 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고난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도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당하고 또 언젠가는 고난을 당할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강펀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고난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잠번지로 자주 맞아요. 그렇지만 데미지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고난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지랄. 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지랄을 당하는 것이 많거든. 지랄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많은데 그 총량이 누구라도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고난 총량의 법칙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행복 총량의 법칙.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도 다 다른 것 같지만 딱 총량을 합산해 보면 다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예, 이거 굉장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문명의 두 축은 고대 이스라엘 문명과 고대 그리스 문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명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고 헤브라이즘. 예,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명을 헬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문명이 축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그 헬라 쪽에서 헬라 사람들은 자연의 장관이나 우주의 웅장함이나 어떤 이대함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에도 요즘도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 우주가 있겠지 이렇게 믿고 우주의 그 웅장함과 이대함, 그게 인간은, 지구는 먼지 한 톨과 같고, 그리고 그 먼지 한 톨 안에 인간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것은 우주를 보고 그렇게 발견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처럼, 그리스 사람들처럼 우주의 장관과 자연의 장관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 삶이 고난의 연속이 있었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틀린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만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장관, 웅장함, 이대함,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전을 지었을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이대합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위압감을 느끼고 초라해지고, 자기들 신 앞에 갔는데, 자기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위압감을 느끼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전인 성막은 지극히 초라합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 신전에 가면 사람은 초라해지지만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예. 기독교가 큰 교회가 될수록 신전처럼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건 히브리즘이 아닌 겁니다. 헤브라이즘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로마나 그리스를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나서 문제 안 생긴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다 문제 생겼어요. 다 문제 생기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교회 건물을 그리스 신전처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고 나 자신이 초라함을 느낀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전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 요셉에게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일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꿨던 꿈, 두 가지 꿈 말씀드렸죠. 그 꿈을 자다가 꾼 꿈이겠지만 꿈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 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그 목사님이 일요일 날 그 사도행전 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그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요엘서를 잠깐 인용을 하죠. 근데 그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거, 이것이 예언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늘 나이 먹어서 꿈을 이루면 그럼 그건 끝난 겁니다. 나이 먹었어도 꿈을 가져야 돼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그 이스라엘 언어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는 비극이란 단어가 없답니다. 비극이란 단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비극을 향해서 끝없이 달리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은 이것이 생명을 구하고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죠.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것처럼 그게 성취가 된 사람인 겁니다. 젊었을 때 꿨던 꿈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이야기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까지도 자기한테 절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이런 꿈을 이룬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개인도 꿈을 가지고 교회도 꿈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또 남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할런지,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미래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소망,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택하랍니다. 생명과 사망이 눈에 앞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이야기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꿈을 이룬 자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가 꿈이 이루어지는, 꿈이 성취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잠잠히 지켜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당신의 집인 교회가 탄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모두 꿈을 가지고 달려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